할렐루야. 벌써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의 어두운 세상 징조로 봐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닌 온전히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바울이 제1차 로마에서 투옥될 당시인 AD 61년에서 63년경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단 사상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믿음에 입각한 성도로서 삶을 살라고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골로새 지역은 지중해 연안과 가까운 곳이라서 동서문물이 매우 이렇게 빈번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 사상과 미신이 복음의 진리를 위협했던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단적 율법주의의 표단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부인하고 천사 숭배 사상이 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며 구속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이단에 미혹되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강조했던 것이죠.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경배받으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제 되었으니 이단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란 하늘의 것, 즉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을 중심으로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는 이 뜻은요, 로마서 6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는 옛사람의 성품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이 거룩한 삶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첫째, 5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욕망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는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런 육체의 욕망은 죄를 짓기에 하나님을 분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세상의 삶이죠. 참 우리 인간 대부분은 눈만 뜨면 자신의 욕망을 찾아 종일 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 사단, 우리 죄를 짓게 하는 이 사단을 이기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이런 지나친 욕심은 죄를 잉태하게 되죠. 그 죄를 잉태하게 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하지 못하면 8절의 말씀처럼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의와 비방이 입에서 나와 더러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욕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생명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과 생각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것을 찾는 자는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고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는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다는 것이죠. 요즘 어두움의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남보다 나를 위해 집중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과 충돌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을 하기보다는 각박해지고 타인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마음의 평강은 내가 스스로 평안해지려고 애쓴다고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죠.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강하지 않은 대부분은 나를 주장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할 때 발생하게 되죠. 나를 내세울 때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옳은 길인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풍성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또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20년, 30년을 해도 말씀을 개념으로 알고 세상 따로 말씀 따로
그렇게 살면은 믿음 생활이 헛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넷째,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연한 질서에 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에서는 과학의 시대니 합리적 사고니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리한 방식만으로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기반한 가정의 질서가 아니라 현대인의 합리적 사고로 가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20절과 21절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위임했기에 자녀들은 악의적이고 매우 나쁜 일이 아니라면 부모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어두운 세상이라 부모와 자녀 간이 자기 방식으로 판단하여 서로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몹시 나쁜 부모가 아닌 이상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서 잘 되는 일이 많지 나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부모도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거나 자녀가 낙심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의 정상적인 훈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조롱하여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정상적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대로 행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하늘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직장에서도 자기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위계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일할 때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치 주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매우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가 하나님을 순종케 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도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의 말씀처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형을 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직장의 상사도 하늘에 자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아랫사람을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접받으려면 먼저 이웃을 대접해야 합니다. 남을 귀히 여기면 다시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이 중요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연연해하거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혼란과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와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